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한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추운 날씨에도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안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형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예수님 안에서 잘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수박 좋아하십니까? 수박을 트럭에 가득 실은 수박 장수가 시내를 운전하다가 신호 하나를 무시하고 지나갔는데 하필 뒤에 경찰차가 있었습니다. 경찰차가 수박 장수의 트럭을 계속해서 쫓아왔습니다. 장사도 시작하기 전에 범칙금을 낼 상황에 부딪혀 마음이 급해진 수박 장수는 급하게 골목으로 들어가 이리저리 도망다녔습니다. 경찰차는 계속해서 쫓아왔습니다. 결국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자 수박 장수는 어두운 얼굴로 차에서 천천히 내렸습니다. 동시에 경찰도 차에서 내리며 수박 장수를 향하여 말합니다. 사장님, 수박 하나 사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수박을 사려는 손님을 두고 수박 장수 혼자 쇼를 다 했네요. 신호 위반의 허물이 아니라 맛있는 수박을 사기 위해 경찰이 수박 장수를 찾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찾아 징계하시려고 이곳에 오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평안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려고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임재해 주십니다. 우리의 흠을 보지 않고 씻어주시고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운전하다가 소위 딱지라는 걸 끊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엄밀히 말하면 딱지를 끊었다는 것은 범법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순간의 판단 오류, 순간의 실수로 범법자가 됩니다. 물론 경찰이나 단속 카메라에 한 번도 걸리지 않는 모범 운전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을 하면서 단 한 번도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며 스스로 완전 무결하다고 하는 뻔뻔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이고 누구나 흠이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의 실수, 한 번 생긴 흠과 허물은 인생을 계속해서 따라다닙니다. 프로야구의 어느 투수는 엄청나게 좋은 성적을 냈음에도 과거에 학교 폭력 이력으로 상을 받는 후보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었습니다. 여자 프로 배구의 어떤 쌍둥이 자매는 국내 프로 구단에서 뛸 수 없는 처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과거의 실수, 과거의 허물로 팬들을 향한 프로 선수로서의 충성을 의심받게 되었습니다. 실수든 아니든 한 번 생긴 흠과 허물은 본인이 극복하려고 해도 피해자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즉 흠과 허물, 잘못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남습니다. 박혀있는 못을 뽑아내도 못자국이 남는 위치입니다. 어떻게 흠과 허물을 지우고 없앨 수 있을까요? 더 큰 선행으로 허물을 덮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흠과 허물을 지닌 채로 살아야 하는 걸까요? 누구나 실수를 하고 누구나 흠과 허물이 있다면 누구나 예의 없이 어디 가서 큰 소리 치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흠과 허물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운데는 흠이 없는 사람 있나요? 허물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바로 다니엘이 아무 허물이 없었다고 합니다. 고관 120명이 있고 그 위에 총리 셋이 있는데 다리오 왕은 그들 중에 다니엘을 최고로 세웠습니다. 당연히 질투와 시기 속에서 다니엘은 정치적으로 많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다니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고발할 근거, 곧 흠과 허물을 찾았지만 다니엘에게서 아무런 고발할 근거를, 아무 흠과 허물을 찾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 14절 말씀 봐볼까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은 흠도 없고 허물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치의 현장은 도저히 깨끗할 수 없습니다. 정치인 중에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무려 왕조가 계속 바뀌어도 총리직을 유지하면서 아무 허물과 흠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인간적으로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현상입니다. 없던 제도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판입니다. 그런데 총리 다니엘이 아무 허물과 흠이 없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평소 주변에 뇌물을 많이 먹여놔서 전부 다니엘 편을 드는 것일까요? 워낙 다니엘이 훌륭한 인간관계 때문일까요?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정말 선하고 완벽한 사람으로 다니엘을 생각해야 할까요? 도대체 다니엘이 아무런 흠도 허물도 없다는 성경의 기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고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은 아무 흠도 없었고 허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세상에서 처음 인간은 하나님만 섬기는 충성된 삶을 살았고 모든 피조 세계는 평화롭게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도 저주를 받고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완벽하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져서 스스로 완벽해지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깨진 완벽한 안타까운 결과가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완벽해지거나 완전해질 수 없는 흠이 많고 허물이 가득하고 죄로 얼룩진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씻을 수 없는 원죄는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인생을 살아갈수록 죄와 허물은 산처럼 쌓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의 끝에는 가득한 죄와 허물에 대한 죽음과 심판, 그리고 끔찍한 지옥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정말 아무런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인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은 흠과 허물이 많았습니다. 일단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민족입니다. 다니엘의 출생 자체가 어마어마한 흠이고 허물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자가 거대 제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포로 민족인 다니엘은 세력이라는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어떤 명령이 중간에서 고의로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 스스로가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뇌물을 쓸 돈도 없고 누군가를 포섭할 인맥도 다니엘에게는 없습니다. 그저 다니엘이 잘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일밖에 없습니다. 탈탈 털어서 찾고자 찾아낸다고 한다면 다니엘의 흠과 허물은 무궁무진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모든 허물을 하나님이 다 덮어주셨습니다. 전능자가 덮어주시니까 아무도 흠과 허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도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도 더욱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하나님만을 향하는 충성의 기도를 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으로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든 흠과 허물을 아무도 볼 수 없도록, 아무도 찾을 수 없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다니엘을 완전하고 완벽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다니엘이 이 세상에 없던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만약 다니엘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완벽하고 완전하다면 다니엘은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메시아가 아니라 오실 메시아, 즉 예수님의 예표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라면 예수님은 흠이 없고 허물이 없는 분이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허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어야 되고 예수님은 허물이 없어야 됩니다. 구원자에게 흠이 있고 허물이 있다면 구원자로서의 결격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벽한 구원자, 유일한 메시아, 전능한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니엘이 오랜 시간 동안 거대 제국을 다스린 것처럼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실 완벽하고 완전한 분이심을 성경은 다니엘을 통하여 분명하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찬양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면서도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비록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됨으로 죄가 없는 유일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짐으로 인하여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없애줄 수 있는 흠없는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는다 할지라도 어떤 효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희귀병으로 죽어가는 안타까운 자녀를 위해 그의 부모가 죽는다고 해서 그 자녀의 병이 낫지 않습니다. 전쟁터에서 총을 맞고 쓰러진 병사 하나를 위해서 부대의 대장이 대신 죽는다고 죽은 병사가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죄인이 다른 이의 죄를 어떻게 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 흠도 없고 아무 허물도 전혀 없는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죄를 없애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모든 인간이 기도해야 할 뿐,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완전 무결한 예수님만이 모든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완전 무결하신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려 친히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죄와 허물을 없애는 방법을 완전히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죄와 허물은 전능자가 없애주시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선행을 많이 하고 종교행위로 죄와 허물을 상쇄시켜 스스로 어떤 죄와 허물도 없앨 수 있다는 미련한 생각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실 때
바리새인과 같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필요 없다고, 죄와 허물은 내가 없앨 수 있으니 상급을 줄 메시아만 기다릴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직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만이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며 그 마음을 예수님께 향하여 예수님께 충성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인의 친구라는 말은 세리와 창녀 말고는 어울릴 자도 없는 죄인 주제에 무슨 죄와 허물을 없애겠냐는 비아냥의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오늘을 사는 지금도 보이지도 않는 죄를 어떻게 없앨 거냐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모든 인류가 충성을 다하며 기도해야 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향한 기도보다 예수님을 향한 비웃음이 더 크고 무겁게 예수님을 짓누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비웃음 속에서도 그 비웃는 자들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하여 아무런 흠이 없는 어린 양으로서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봐볼까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이 장면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으로 공생애, 곧 속죄 사역을 비로소 시작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를 씻는 세례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죄를 씻기 위한 세례일까요? 그것은 아니에요. 죄를 씻기 위한 세례라면 예수님이 죄가 있다는 얘기겠죠. 만약 인간이 받은 세례와 예수님이 받은 세례가 같은 의미라고 한다면 예수님도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씻는 세례를 받으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세례는 인간들의 세례와 다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셔야 하는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제사장인 세례 요한에게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정가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의 죄를 뒤집어 정가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의 물세례는 죄를 씻기 위한 세례인데 예수님의 세례는 죄를 씻기 위한 세례가 아니라 인간들의 죄를 뒤집어 쓰기 위한, 정가받기 위한 세례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해가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겸손과 같은 유치하게 낮은 수준 의미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으신 예수님은 곧바로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귀의 3가지 시험은 모든 인간이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시험이에요. 그렇죠? 떡에 대한 시험, 영광에 대한 시험, 여기 3가지 시험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고 흠이 없는 대속의 어린 양이시며 완전한 구원자이심을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심으로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세례와 예수님의 시험으로 예수님은 흠없는 어린 양, 완전한 구원자로 완벽히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흠없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모든 인류의 죄는 전부 다 완전하게 해결되었습니다. 다니엘이 흠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다 덮어주셨고 없다고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모습은 바로 그렇게 흠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만희도 문선명도 안상도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죄가 있습니다. 오직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완벽하게 증명되신 예수님만이 인류의 완전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 온 마음을 들이며 충성으로 기도하는 자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어떤 죄도 허물도 없는 완전한 의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어떤 죄도 어떤 흠도 어떤 허물과 잘못도 다 용서해 줄 수 있고 없애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게 됩니다. 기도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자를 모두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충성된 자로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다니엘은 스스로 부족하다고 고백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충성으로 기도하는 자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양다리의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보이지 않는 충성된 신앙으로 기도하는 자가 다니엘입니다. 세리와 창녀는 죄인인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 뿐이라고 고백하며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 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보며 죄인이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은 그런 충성된 자를 아무런 죄가 없는 의인으로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선악과를 먹고 여자 때문이라고 핑계대고 여자는 뱀 때문이라고 핑계대며 자신은 의미 없다고 인간은 뻔뻔하게 우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은 절대로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죄와 허물의 그물이 갈수록 온 영혼을 옥죄어 결국은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는 다시 에덴에서처럼 흠과 허물이 없도록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흠과 허물이 없는 어린 양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로 삼으셔서 충성 대신 배신이라는 죄와 흠과 허물로 가득한 인간들 대신을 희생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이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죄와 허물이 없어진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 천국에 합당한 자, 의가 가득한 자로 에덴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충성으로 하지 않을 수 없는 완벽한 사랑의 선물입니다. 모든 관리와 총리들 위해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다니엘은 다른 총리들과 관리들의 엄청난 시기와 질투를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나가면요 시기와 질투가 따릅니다.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모두가 하나 되어 샅샅이 다니엘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서 아무런 흠도 허물도 어떤 고발할 근거도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한낱 포로 민족이었던 다니엘은 자기 민족의 신 하나님께만 충성되게 섬길 뿐 대단한 것 같지도 않은데 언제나 뛰어난 능력을 보입니다. 왕의 총애를 독차지한 것에 다른 신하들은 치를 떨면서 아둔한 노인 같은 다니엘에게 티끌만한 허물이라도 보이면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죽하면 말하기를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다면서 다니엘을 하나님 외에는 아무 흠도 찾을 수 없다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그들의 입으로 시인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이방인이었던 다른 신하들이 고백할 정도로 다니엘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까지 높이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스스로 부족한 줄 알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며 충성의 마음으로 늘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흠을 덮어주고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온전한 자로 다니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른 신하들의 입에서 다니엘은 아무 허물이 없다고 칭찬의 말이든 질투의 말이든 듣게 될 때마다 다니엘은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충성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수는 점점 많아지고 쌓여갑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은 사람이 실수가 많을까요? 나이가 적은 사람이 실수가 많을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 살수록요 실수가 많아지고 죄도 더 쌓여만 갑니다. 오랜 세월을 살면 살수록 흠과 허물이 쌓여만 가고 평생을 따라다니며 그것이 괴롭힙니다. 선행으로 메꾸려고 해도 전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늘어가는 건 한숨뿐입니다. 만약 나는 내 삶에 한 점 부끄러움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대단한 착각 속에 양심이 고장나버린 정신병자 수준이 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알고 그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여 고정되고 충성된다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아무런 흠이 없도록, 아무런 죄가 없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다 덮어주십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인생은 없는데 예수님께만 마음을 두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자를 예수님은 완벽한 인생으로 완전히 바꿔주시고 의롭다고 칭해주시며 천국에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께 충성하면 하늘에 축복이 쏟아지는 완벽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성도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도 하고 화도 내고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합니다. 때로는 새치기도 하고 사소하고 조그만 잘못은 눈 질끈 감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 다니면서 다른 것이 뭐가 있냐고 혀를 타며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윤리적으로 법률적으로 세상과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보여도 성도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아무런 흠도 허물도 없는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성도가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스스로 부족하다고 애통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성도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없애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더욱 예수님을 향해서 온 마음을 쏟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가 또 죄를 지어도 충성된 마음으로 예수님께 엎드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예수님은 또다시 다 덮어주시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성도는 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은 성도를 더 완전하게 하시고 이런 은혜의 선순환의 행복한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어떤 자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탈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가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할렐루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다. 아무 흠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아무 흠이 없는 완전해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흠이 없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아무 흠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완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스스로 잘나서 아무 흠과 허물이 없는 위대한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기에 어린 양의 보혈이 다니엘까지도 흠이 없는 완전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 한 번이지만 이전의 모든 세대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다 똑같이 적용되는 완전 무결한 구원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죄 때문에 마땅히 지옥 갈 자에서 아무런 흠이 없고 죄가 없이 영원히 천국에 거할 자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게 아멘. 이제 우리는 더욱 예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충성은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엉뚱한 것을 찾고 구하기보다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만 구해야 됩니다. 물질이 없어서 어려움에 처해도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어려움에 처해도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관계의 파탄을 경험해도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아멘.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인생의 커다란 좌절을 경험해도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따라서 해야 돼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충성된 마음을 받으사 넘치도록 부유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셔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며 좌절과 한숨을 소망으로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봐볼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충성까지는 좋은데 왜 죽기까지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고난도 환난도 죽음도 못 막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명의 관을 주고 싶으셔서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려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분명한 약속 앞에 우리는 충성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충성하는 자답게 모든 것에 예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맛있는 것이 있으면 부모님을 먼저 생각합니까? 금쪽 같은 자녀를 생각하십니까? 맛있는 것을 주신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십시다. 아름다운 풍경을 보아도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십시다.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생각이 모아지면 그런 충성의 신앙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흠이 없고 허물이 없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께 기도합시다. 내 삶이 힘들고 내 삶이 연약해도 내 인생에 믿을 건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모든 일에 오직 예수라는 각오 충성된 마음으로 예수님께 허락하시는 흠도 허물도 없는 즐겁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